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 불리며 율법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근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약속의 땅에 언약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12장을 시작으로 26장까지 장황하게 풀어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할 일은 그 땅의 곳곳에 설치된 우상의 제단을 파멸하고 그곳에 각종 우상물, 곧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신상 등을 부수고 불사는 일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무성한 나무 아래와 같은 이방의 성소와 제단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가나안의 지방 제2처소들은 대체로 돌이나 벽돌로 지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옥의 제2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의 긴 명령문은 히브리 원문으로 명령법 동사인 파메라라가 가장 앞에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3절의 연쇄적 명령인 헐라, 깨트리라, 불사르라, 찍으라, 멸하라로 이어집니다. 이방 신들의 제단을 비롯하여 그곳에 세워진 주상, 아세라 목상, 조각된 신상 등을 부수고 찍어내고 불사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우상의 이름들을 지워버려야 하며 5절에서 보듯이 오직 그 땅에 하나님 이름만 남아야 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논의할 여호와 예배의 중앙 성소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예배 장소로 지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지정한 곳은 불법적인 장소이며 단지 그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단지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 부를 뿐 특정한 곳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이 지정한 그 장소, 곧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며 또한 자신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성소에서 바쳐야 할 제물들의 품목을 나열합니다. 그것들은 먼저 희생 제물들이며 이어서 11조와 거제,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 또한 소와 양, 첫 태생들입니다. 번제와 제물의 정확한 번역은 번제와 희생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번제와 화목제로 보면서 나중에 레위기에서 신설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앞선 책들의 내용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신명기에서는 번제와 희생제는 모든 희생 짐승의 제물들을 가리키는 총칙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어지는 품목들에서 별도로 서원제와 낙헌 예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다름 아닌 하목제의 품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공동체의 나눔을 강조하는 신명기에서 특히 중시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나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조와 거제 또한 지정된 성소에 올라가 바쳐져야 합니다. 거제는 사실 손을 올리는 동작으로 바치는 제물이란 뜻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올려 바치는 봉헌물, 곧 자원에서 가져온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봉헌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서원의 하목제는 서원 기도가 응답된 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바치는 감사의 제물이며 낙헌의 하목제는 특별한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순전히 자원에서 바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여기서는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찬양과 감사, 하목제인 토다가 빠져 있는데 토다는 특별히 목숨과 관련된 감사한 일을 경험했을 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감사의 제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토다가 단순히 감사의 하목제인 네다바와 함께 같은 범주로 묶였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와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분류되어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물들을 지정된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온 가족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족들만 아니라 남녀 종들과 레인들과 더불어 이 제물들로 나누어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9절입니다. 8절에서 19절은 함께 즐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너희 소견대로 여호와의 제단이라 불린 곳에서
봉헌물을 바치는 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막이 아직 없던 이집트에서 오래도록 그런 전통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직후 반포된 레위기는 17장에서 그런 사적인 제단의 불법적 운영을 강력히 금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갈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조상들의 오랜 간행을 금지하면서 지정된 성소에서만 그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열관 모든 제물들과 봉헌물들을 각기 소견대로 아무 데서나 바쳐서는 안 되며 그 땅의 정복을 완료한 후에는 지정된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7절에서 너희의 가족이 그것을 즐기라 했는데 12절에서 상세하게 그 가족 범위를 넓힙니다. 아내와 자녀가 동반되어야 하고 심지어 노비와 더불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라는 특수한 임무를 받은 지파로서 땅을 전혀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희생도살과 일반 도살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반 도살과 희생도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생도살은 반드시 택하실 성소에서 시행돼야 하지만 고기를 먹기 위한 일반 도살은 가축이든 사냥감이든 어느 곳에든 가능했는데 피는 반드시 모두 땅에 쏟은 뒤 먹어야 합니다. 일반 도살의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앞서 강조한 바 성소에서 바치는 각종 봉헌물들을 가족과 레인들이 함께 나누는 명령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 법의 실천이 대단히 중요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이 다른 신의 추종과 우상숭배 문제를 다루다가 일반 도살과 희생도살의 문제를 심각히 다루는데 이는 희생도살을 지정된 성소에 제한하여 불법한 성소의 우상숭배가 유입되지 못하게 철저히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잡아야 했지만 식용 짐승은 자기 거주 지역에서 마음대로 잡아도 무방했습니다. 단 짐승이 죽일 때는 먹기 전에 피를 완전히 다 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관심을 두십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든 혼합주의 신앙 요소들을 잘 분별하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